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9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이해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영원은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3편 다른 많은 시편들은 위에 제목이 있죠. 제목 원래 1절인데 제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그 저자나 배경 이런 인포메이션이 주어지는데 오늘 93편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언제 적혔겠는가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면서 혹 모세 출애굽 후의 모세나 다윗 때 아니면 이 유대인의 귀환 후 쓰여진 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죠. 그렇게 되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저희가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서 질문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하고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의 첫걸음조차 뗄 수가 사실 없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3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통치를 보면 인간의 통치는 그 영역이 있죠. 어느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아니면 CEO들은 그들의 영역은 그 회사죠. 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은 물론 요즘은 세계 정세가 다들 얽히고 설켜서 다른 나라들 간섭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기 그 국가가 그들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영역,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면서 그 영역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무한함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신들을 보면 고대 신들 그들이 어떤 민족 또 어느 지역의 신들로 국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겼었을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땅의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온 세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누가 부여한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또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에서 생각해봤던 것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마이 갓이라는 어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 우주를 보면서 알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나의 주님 모든 것 할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다스리시고 다 주관하시니 주 안에 불가능 없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참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어떤 믿음을 더 굳혀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끔 우리의 문제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참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주시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I am 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그 주 앞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물 위를 걷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눈 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파도를 봅니다. 잠깐 그 예수님,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을 잊고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사람이 이걸 할 수 없는데라는 그 연약함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아닌 주님의
그 오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닌 나는 이거 살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눈앞에 사실 예수님이 계신데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딴 데를 바라봤냐 이겁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눈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다른 걸 바라봤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음을 뺏어갖고 믿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향으로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현실, 많은 경우 그들이 말하는 현실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현실 중에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즉 믿음을 제외한, 믿음 없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현실은 사실 현실이 아니죠. 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현실,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가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해 있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그 앞에 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오라 하셨고 그는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능케 하셨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에 빠졌던 것이죠.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베드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현실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제외된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큰 물 그리고 큰 물결, 이런 많은 바닷소리, 물결, 파도소리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시대에는 물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존재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잠잠케 하시는, 그 파도보다 큰 이이다. 하나님께서 그 물결보다 크시고 바람보다 크시고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력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말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r statutes are firm. 예. Your statutes or law stands firm.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